2022년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해서 끝에 말씀의 뜻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훈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대장이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부어놓고 훈시할 때에 주먹이면 전체 군인이 딱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지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요. 앞에 11장의 모든 앞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경주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우리의 요구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바울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그 모든 서신의 목적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참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즉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달으고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깨닫는 자에게는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서로가 서로를 연합해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깨달음 속에 풍요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둬야 될까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되신 그분,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연합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지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다윗도 바로 이러한 고백을 시편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렸다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 이렇게 연합의 관계 속에서 교통할 때에 풍성한 은혜 속에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지막 맨 뒷장에 가서 결론이 뭔가를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소망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평강이 있고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주님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리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진정한 행복을 요구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부와 지식의 깊이와 권세의 높음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분량만큼 행복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부와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3장 1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얼마나 높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 높은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여기에 다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은 그 끝을 볼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도 무궁무진하구나. 그걸 다 깨달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체험 속에 살아가기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무엇을 계속 공급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곧 길이니라 진리니라 생명 영생이니라. 바로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뭘까요? 그 머릿속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 마음조차도 마음에 없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좀 못 살아도 공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이 자꾸 내 마음에서 생각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신앙의 믿음자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교제, 사귐이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려셔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서로 사귐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자체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봉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오묘함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개미와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빚은 흙덩이, 이 인간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시간이 속한 자가 영원성에 계신 영원자와 교제를 나눈다. 이거 얼마나 오묘합니까?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뭘 한다고? 욕을 해요. 욕을 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주어서 믿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가보면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줬는데 나 사귀기 싫어?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분명히 불러준 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귐이란 뜻과 교제란 뜻은 독픽이 아니에요. 그죠? 사귄다, 교제를 나눈다. 반드시 그것은 뭐예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사귐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그 사귐은 영원한 교제의 사귐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귐으로 나와 여러분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베나사에 올라갔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나이다. 주여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이렇게 좋나이까? 나는 세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나이다. 그저 우리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사귐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고 일러줘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고 일러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증거를 해줘요.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심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5천년 전으로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는 에녹을 보게 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더라. 왜 자녀를 낳았다는 말을 거기에가 기입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운둔해서 저 산속에 홀로 있는 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며 자식을 낳으며 그도 그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되게 고생했겠어요. 그 생활 속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해서요.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를 가르쳐 주인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어딜 가도 전쟁을 해도 여자와 가로되 주여 어떻게 하리까? 또 여자와 가로되 어떻게 하리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생활의 삶의 그대로 패턴으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혼자 애걸애걸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이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같이 동행한다? 무슨 뜻이지요? 그분과 나는 뭐하다? 뜻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같은 거예요. 범죄한 죄인이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목적에 내가 함께 목적을 두는 거지요. 그분이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뜻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천국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서 목적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삶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뭐냐? 진짜 보물이 뭔가를 내 자신이 확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묘한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무엇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보물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 가치를 판단해요. 근데 그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영국에서 남아프리카를 개척에 내려갈 때에 영국 사람들이 남아프리카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아니까 사탕을 준 거예요. 이거하고 바꾸자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다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바꿔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 다르지요? 영국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놓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내가 가지고 움츠리고 있는 이것이 천국의 다이아몬드 같이 귀중한 곳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그 남아프리카 아이들과 같이 그냥 다이아몬드도 다 줘버린다는 거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미혹을 하느냐? 마귀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이 땅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엇과 같이 이루어졌다? 전쟁의 역사예요. 그 왜 전쟁을 합니까?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걸 가지고 경쟁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파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더 높다고,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랑 삼으려고 예배당 치면 안 돼요. 그것은 결과에 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제를 나누고 각 조직이 활동되고 일천번제, 방언기도, 복받으면 된다고 안수기도, 신비의 체험, 각종 각양의 의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진정 최고의 행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보물이 알고서 신앙생활하자. 진짜 보물이 알고서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가사에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때에 내 삶은 변화가 되는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왜 마음이 호전하나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데도, 천국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안겨주었다는데도 왜 마음이 호전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더 천국보다 빛난 것처럼 여겨지나? 이것이 얼마나 내 자신이 신앙의 누추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폭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인내로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단거리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주 속에서 앞을 보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거리로 신앙생활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가자.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그 원천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의 체험, 그 부활의 능력의 체험 속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고난하면 회피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느냐?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연단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성취했다고 기쁨이 생기는 것은 다 일시적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하심을 모리아산에서 이미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기쁨이 뭐냐? 시편 4장 7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에 가지고 자꾸 불어나는 재산의 기쁨보다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은혜의 기쁨을 비교할 때에 이 기쁨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 우리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는 것, 그 은혜 속의 풍성을 자꾸 누리는 것. 베드로가 풍랑이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도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옆에 풍랑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이 있다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견눈질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견눈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 복을 달라 하면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어불성설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주인님에게 복을 빌면서 왜 그 주인님은 생각지를 않고 있나 이 말이. 이보다 더 어긋난 법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다윗의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 63장 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을 해 보십시오. 기쁨이 나와요. 주를 기억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새벽에 작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남 자는 내 방이 될까봐 혼자서 주의 말씀을 엎드리고 있다. 여러분 벌써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엎드리며 그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겨울철이 다 얼어붙은 것 같아도 따뜻한 봄이 되어서 봄에 햇살이 쫙 비치게 되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나오잖아요. 새싹. 그리고 얼마 있으면 꽃이 피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 자신이 죽은 것에도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언제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과 기쁨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2절에 나가 보면 바로 이것을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놀리라. 너무나 좋아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와 같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올게 한 시간 더 이 기쁨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와봐. 누구든지 나와.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공평성을 가져야 돼요. 진실로 내가 저울추를 놓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한번 저울질을 해보자 이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그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 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하는 친구요 모든 걸 다 주는 친구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남이 나를 구원시키고 그분이 죽었다 하면 그분을 어떻게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지요. 내 좋은 친구가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길이 여기지 않겠느냐. 뭐냐 그래도 여러분 내 맏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님 그리고 어머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강한 거예요. 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그렇다면 한번 저울질해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다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한번 저울질해 봅시다. 어떠한가? 저부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입증해 주었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킨 청년이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것은 머릿속에 율법이 다 외워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율법을 주신 그 주인님이 청년에게 일러줍니다. 너 모든 것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 그랬더니 뭐라 한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그 좋은 기회에 돌아갔더라.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청년은 아직도 진정한 부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지킴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콱콱 복을 받으니까 여기도 복 저기도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받는다 했으니까 지키자. 얼마나 어불성설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서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이 깜깜눈이야.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니까 십자가에다가 예수님까지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님이 한 번씩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분이 갈매기 알을 주어서 수입을 남기는데 그날따라 절벽을 타고 내려갔더니 갈매기 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돈을 부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갈매기 알이 많아도 생명줄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려오는 그 생명줄은 반드시 내가 딱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다 보니까 한 손으로 치기가 뭐하다? 어떻게 해? 두 손으로 갈매기 알을 바구니에 담아야지. 그리고는 이걸 허리띠 추춤에다가 줄을 묶어놨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한번 바람이 싹 부는데 줄이 탁. 그 다음은 제가 말하지 안 해도 알잖아요. 경솔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노새철을 생각해라. 딱 짤막한 단어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한번 공평의 저울에다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달아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울러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즉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보라, 앞으로 주목해라, 나를 주목해.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나를 주목해라. 주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탁 전구로 입증시켜 주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축사야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다시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피라. 이 언약을 내가 올 때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가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떡 그리고 그 피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일러주는 명령의 요구가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행사 속을 했으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어버리지 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잊어버리고 산다? 앞으로 내 신부 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나가서 돈벌이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사들은 바로 이분을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받들어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속량을 받아서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반열 속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받은 명예의 축복이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나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이것 잊어버리지 맙시다. 늘 우리 머릿속에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거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자체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그 앞에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천국을 확실히 나는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같은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갔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다요, 다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십니다. 아무 저에게 위로를 줘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없는데 천국의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본향집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고 있다는 이 자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 하나님 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품어주신다. 그래서 한 도성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거 예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 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 그게 어떻게 그렇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분을 주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90페이지. 290페이지.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게 주었다고 했는데 보증으로 받은 우리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추구하도록 할까요? 그 5장 1절 한번 봐요. 바로 이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이 하늘에 있는 집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도성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마음속에 요약해서 딱 정리하고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첫째, 그분과 뭐다? 따라합시다. 사귐. 사귐이에요. 교제. 사귐. 둘째, 그분이 나의 뭐다? 따라합시다. 보물.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그리고 셋째,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신다?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네 번째,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다섯 번째, 그분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한번 저울로 놓아보자. 무엇이 공평한가 내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명령. 바라보라. 명령. 마지막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더 이상 추구함이 아니에요. 그 속에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 안에서의 모든 삶은 다 주의 일에 그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